사람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지키는 자들에게 밤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는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세상에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설을 예수님께 퍼붓게 됩니다.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 왕 예수께서 그 무레배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침뱉음과 수염 뽑힘을 당하시고 맞고 조롱을 당하고 욕설을 들으십니다.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기에 참을 수 없는 이런 모욕도 털 깎는 자 앞의 어린 양처럼 순전히 그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최고 재판정인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린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는 반드시 낮에 그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그들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짓으로 신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또 다른 오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산헤드린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그들 역시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전혀 믿지 않았던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셔도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 자체도 실제는 진위를 따지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는 거짓 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 거짓 재판으로 의로운 자들을 처벌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거짓 법정에서 엉터리 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 재판이라 할지라도 순순히 받으시는 것은 주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엉터리 재판에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여든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 대신 이제 곧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시면 곧바로 본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인류를 구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다른 증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며 예수님께 사형을 판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이들은 아무리 강력한 증거를 보여줘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그마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자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이심으로 증명하셨고, 최후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역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실 그 모습, 그때 세상 만민이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고 각자 영원히 지내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께서 이 일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심판을 이기고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은 영생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 대환란의 때에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한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정말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모습,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새 예수님을 넉넉한 후 날이 새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했던 사내들인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린 자는 반드시 적어도 만 하루를 지낸 후에 형을 집행한다는 사내들의 중요한 전통도 깨고 곧바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이 하루 사이에 이 사내들인의 그 재판자들이 그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다른 증거가 이제 발생되어서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만 하루가 지나야 이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전통도 깨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2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백성을 선동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도록 백성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키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으므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로마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말도 왜곡하여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칭 왕이라 주장한 죄랍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으로 유대를 4분의 1씩 분할하여 통치한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했으니 가이사 로마 황제의 권세를 무시한 행위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또한 거짓 고발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은 온통 거짓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그 권력과 돈에 빠져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빌라도나 헤롯보다도 사내들인이 훨씬 더 엄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내들인은 예수님이 정의를 훼손한 추악한 범죄자라며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한 의의 잣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들만의 정의를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된 정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에는 그 권세로 그 시대를 바르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권력을 영원토록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공의와 진리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좋다고 만들었던 그 법조차도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정치권을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좋아한다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 법이 내한테 안 맞다고 해서 이내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 정말 자기의 의의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는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진리에 속한 자요 내 편이기 때문에 해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뜻과 반대가 되는 자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일지라도 흉악한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책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에서 사명과 직책을 가진 자들은 그 일과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잇고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라 더 중요한 사명을 잇고 있다면
주 70년의 사내들인의 주축 멤버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끔찍한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준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그리고 사내들인에 신문을 받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전혀 생뚱맞은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로를 건설하는 공사 비용을 성전의 기금으로 충당하려는 빌라도의 계획에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빌라도는 무장군인들을 보내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보란듯이 그 피를 희생제물의 피와 섞어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노골적으로 성전 제사를 모독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헤롯은 그래도 헤롯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좋은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찌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형하는 이 일에는 어떻게 뜻이 서로 맞아서 이날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던 것은 죄 없는 이를 벌주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 역시 밤새 신문에 보아도 죄를 밝힐 수 없으니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핑퐁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죄 없는 한 사람이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그들이 그날에는 마치 오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서로에게 떠밀며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끔찍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에 있거나 법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직책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하는 일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일,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건 간에 그 복과 함께 그 복에 합당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복만 누리고 책임은 외면한다면 주께서 그 복을 거두시고 그의 생명도 함께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말 친히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을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으로 빠져드는 그런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에 잘 감당하며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믿음으로 정말 사랑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와 이제 헤롯, 물론 빌라도는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례나 예수님을 돌려보내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질을 할 테니 그 정도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무리를 설득하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평소에 잔인하고 유명했던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놓아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렇게 분노에 차서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는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사랑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알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잃지 않도록 주께 항상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무리의 소리에 빌라도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누가복음은 이때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겼습니다.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겨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김은 잠시뿐이었습니다만 이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했다라는 도취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빌라도 역시 이 사건의 공범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유대인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가만히 구경만 했다고 해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그렇게 계속 되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 적어도 악인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글로 드골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학폭으로 인하여서 왕따를 당했던 한 사람이 어쩌면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지만 그 속에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왕따당하는 그 한 학생을 압니다. 정말 학폭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었습니다. 오히려 침묵했다고 해서 그들이 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빌라도도 침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다른 말씀 가운데는 손을 씻기까지 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자입니다.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모른 척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조금이나마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할 어려움이 걱정되어서 악에 동조하거나 방관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가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재판할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릴 자신이 없다면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될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만 탐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분은 왜 저 자리에 갔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하는 일들을 보면은 저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인도할 자신이 없다면 당연히 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큰 교회에 서로 당회원이 되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높은 자리만 욕심을 내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물어보러 나아가는 모습은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를 위해 욕심을 내거나 편법까지 써가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도 다 해당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문당하시는 예수님, 그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재판을 당하십니다. 때리고 조롱하고 수염을 뽑고 옷을 나누고 마치 짐승 다루듯 이리저리 끌고 다녀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리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주님은 묵묵히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 욕심이나 내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그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의 모욕과 조롱과 채찍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슬픔을 당하였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모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 그 참담한 고통을 묵묵히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이 사순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가톨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는 사순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부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드립기까지의 오순절까지의 50일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50일은 사라지고 슬픔의 40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치 애곡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더 슬픔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의 50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50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찬양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물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이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모습, 그것이 나를 위함이고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가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입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회피하려고 할 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